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얻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듣죠. 그럼 영적인 힘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영적인 힘이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 회사 가서 일하기 전에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럼 영적인 힘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력 하면 이제 정신의 힘, 멘탈이 강한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고요. 또 우리가 근력 하면 이제 근육의 힘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힘이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단어들을 그냥 나열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해,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 초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 능력 또는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병이 치유된다든지 또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 알고리즘에는 뜨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이렇게 흰색 옷을 입은 그런 교주 비슷한 사람이 왈랄랄랄라 해서 막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병이 낫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왈랄랄라 해서 넘어뜨리는 그 능력만이 영적인 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이 영적인 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학생에게는 갑자기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막 집중이 잘 돼서. 또 일이 잘 돼. 집중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막 갑자기 공부가 막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이라는 말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보세요. 영적 상태는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요즘도 영적 상태가 어때? 그거 뭘 묻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때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그럼 또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 영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영혼,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디에 강조가 되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이런 거에 자꾸 포커스가 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영적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어떤 드러나는 증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일부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안 깔끔하게 정리해도 영적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건강한 어떤 생활 패턴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강박 때문에 깨끗하게 치워놓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린 드러나는 증상만 가지고 집이 좀 더러우면 야, 영적 상태 안 좋은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강박증 걸렸던 사람에게는 집이 지저분한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적 문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 건강은 뭐겠어요? 지금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설교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 건강은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과의 그 신뢰, 너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건강하니? 뭐 영적인 눈은 또 뭐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럼 뭔가 헛것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관점 속에서 내 삶이 봐줘야 돼요. 이게 안 봤을 땐 저게 왼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영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야, 아무래도 뒤에 귀신이 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영적인 눈의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영적이라는 이게 나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인 힘은 뭘까요? 그러면 영적인 힘,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 속에서 오는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뭔가 대단한 어떤 파워를 받아서 뭔가를 행하고 이런 차원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림 속에서 오는 힘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1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70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쳤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막 기뻐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마. 진짜 너네가 기뻐해야 될 건 뭔지 알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대단한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큰 힘이에요. 내가 누군지,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천국 가서 그걸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천국에 기록된 까닭에 누가 그걸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천국에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정하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담고 있는 그 한 문장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우리가 하늘에 내 이름을 쓰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했다. 그 하나님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힘입니다. 말이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왜냐? 내가 이미 너를 천국에다 네 이름을 기록해놨어. 음부의 권세가 널 해치지 못하는 자리에 와 있어.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계 속에서 너가 안심하는 게 더 큰 힘이야. 여러분, 그 강아지들도요, 조그마한 치와와나 이런 거 이렇게 산책 가다가 보면은 막 짖어요. 근데 진짜 가끔씩 이게 큰 게 키우시는 견주들 이렇게 산책시키잖아요. 그런 큰 개들은요 짖지도 않아요. 이렇게 쳐다봐요. 해도 쳐다봐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갈 길 가요. 진짜 힘은요 고함 지르는 게 아니라 복잡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게 진짜 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불안하니까 막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힘은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뭔가 대단한 어떤 기적적인 능력, 이런 것도 물론 영적인 힘에 포함되지만 그건 우리가 매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떡을 5개를 사서 자꾸 이렇게 분리한다고 해서 5병 이하의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한강도 가르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 이전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안심과 평안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안심과 평안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같은 말이긴 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 순종과 도전.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할 얘기를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진짜 센 놈은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세다. 그보다 더 센 사람은 누군 줄 아냐? 환난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영적인 힘이 센 사람이다. 제일 센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죽음 가운데로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이다. 무대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그 결론을 나는 신뢰하고 알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내가 좀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영적인 힘의 전부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무찔러 달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복음의 스펙트럼을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복음은 지옥에서 건져주고 저주를 해결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생각하면 그냥 저주 끝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은요,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그걸 다 무찔러 주는 쪽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문제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고질적인 나의 생각, 틀,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힘든 것으로만 느껴져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더 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못 가는 식으로 자꾸 죄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믿어질 때 안심과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또 내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붙잡았으면 내일 좋아지면 이게 24시간 정도는 기다려줄 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져서 기다림이 나오는 게 진짜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가면 내가 손해볼 걸 알아요. 근데 불 속으로 들어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럼 안심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겠대요. 첫 번째는 100kg을 들 수 있는 힘이에요.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kg을 들 수 있는 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는 힘,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요, 이 100kg 드는 건요, 성인 남자가 열심히 훈련하면 100kg 들 수 있어요. 이건 헬스장 가면 해결된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 근심, 두려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됐으면 이미 했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얘기하시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저는 진짜 센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한 사람입니다. 고함을 막 지는 게 센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져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인물들, 예를 들면 다니엘이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추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진짜 그 힘은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는 줄 알고도요,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할까 말까. 저 같았으면 고민 한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창문을 열지만 블라인더는 치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했겠죠.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깊은 감옥에 착고가 발에 손에 메어져 있는 그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럼 이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영적인 힘이구나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평안함이 샥 찾아옵니까? 저기서부터 이렇게 평안함이 샥 그 안개같이 밀려서 내 마음을 탁 치고 평안함이 찾아와요?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뭐 그럴 때도 있긴 했죠. 이게 갑자기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은요, 오히려 마약이 더 빠릅니다. 술이 더 빨라요.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뭔가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그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고 평안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현실을 살기보다는 그 평안함만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6월달 키워드가 배우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데 그 배우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은요, 또 내게 주신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학교예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속에서 부딪히고 나의 하나님 못 믿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은혜 앞으로 나와서 그게 계속 치유받아지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예요, 우리에게서 삶은. 근데 우리가 연약한 까닭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려요. 불안해요. 지금 이 학교에서 시험 망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따가 시험 보러 가는데 막 너무 불안해서 막 머리카락이 빠지고 원형 탈모 생기고, 야 그럴 일 아니야. 괜찮아. 못 보면 다음에 잘 보면 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 엄마의 그 말이 좋아. 너무 힘들어. 이번에 쉬어도 돼? 쉬어요. 그럼 다음에 또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엄마 또 그 얘기해줘. 쉬라고. 또 쉬라고 얘기해줘. 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그냥 이 현실의 어떤 복잡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을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복잡함이 없어져.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복잡함이, 그 갈등이, 그 지긋지긋한 것들이 일을 해요. 이 문제가 징글징글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근데 그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오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새벽 기도 자리로 이끌기도 하고요. 그게 무릎 꿇고 하나님 뭡니까 하고 간절히 말씀을 들여다보게 해도 만든다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다 사라지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방법은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편해졌어, 이런 경우도 있겠으나 성령께서 가르치고 우리랑은 뭔가를 생각나게 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하도록 만드시겠대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한 화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이 뭡니까?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서 그게 믿어져서 찾아오는 안심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안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 약발이 떨어지면 우린 또 안심하게 해주세요가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안심이 아니라 불안해할 필요 없는 나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실력 속에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정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증거입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믿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내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불안하죠? 내가 왜 염려되죠? 지금 하나님이 뭔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어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발을 잘못 내딛으면 내가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까 봐 난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어찌어찌 버텼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럼 그 불안함을 달래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가 않죠. 물론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그런 평안함도 주십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지금 너가 존재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성취가 너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 또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리고 오늘 너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 엄마로서, 아빠로서, 교회 집사로서, 중직자로서 너가 맡은 바 그것을 해. 그걸 하면 뭐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자꾸 도전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들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고 잘해서 갈 길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하든 못하든 힘들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여정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왜 이걸 못 깨닫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복음을 못 깨닫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일평생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결단해서 될 문제 같았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훌륭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그 일평생을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못 믿어서 불신앙하는 자리에 가 있고 원망하는 자리에 가 있어도 성령님이 네 불신앙할 동안 내가 잠깐 떠나 있을 게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니까요. 내가 막 원망하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들끼리 누구 험담하고 있다가 봤는데 그 친구가 뒤에 있어.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진짜 얼굴 빨개지죠. 지금 성령님 지금 내 안에서 듣고 계세요, 이렇게. 나는 지금 돌려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하시지? 왜 하나님 일 안 하시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 성령이 들으시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단 꺾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상황 꺾고,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세상 임금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핍박하는 나의 남편, 핍박하는 나의 상사, 말 안 듣는 내 자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가지고 다윗을 만들어내시고 요셉의 형들을 갖고 요셉을 만들어내시고, 그럼 무조건 이 힘든 것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구나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 뭐 어떻게 하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듣겠습니다. 힘주세요. 그러면
이 여정이 하나님 가시라는 여정이라면 하나님 힘주세요, 갈 수 있도록. 난 못 가겠어요. 난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먹을 것 좀 주시면서 하시던가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관점이 영적인 눈이에요. 아,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학교였구나.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힘든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딱 나 같은 것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남편, 가장 좋은 아내, 가장 좋은 자녀, 가장 좋은 가문에서 날 태어나게 하셨구나. 분명 여러분들은 진짜 어느 날 뒤 돌아봤을 때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실수가 없으셨구나. 분명 여러분들 입에서 그 고백 나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지나고 나서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시각 자체가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한 게 좋지, 뭔가 이렇게 훌륭해지고 고난을 겪고 이런 거 싫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런 속에서 다 살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운동했을 때 그 코로나 기간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했잖아요. 그 같은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야, 예전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때 운동을 덜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강도의 운동인데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했을까? 사람은요, 적응해요. 힘든 게 싫은 거지 하면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하시고 저는 이제 혼자 지금 집에 남아 있거든요. 세탁기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손빨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손빨래를 하면서 그래, 세탁기가 참 고마워. 새삼. 물론 손빨래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 개 간단한 것만 제가 하는데, 그걸 또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돼요. 예전에는 세탁기에 빨래 넣고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제는 손빨래까지 하면서도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꾸 편하면 편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힘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 아, 밥 먹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혈당 떨어뜨리는 김에 그때 설거지도 하고 그때 빨래도 하고 해야겠다 하니까 돼요. 예전에는 밥 먹고 이제 쉬죠,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그때는 더 시간이 없고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뭐 똑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학교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불안, 이 두려움이 우리 힘을 뺍니다. 자꾸 두려우니까요, 다른 것으로 내가 안심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적 강박증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강박증 걸린 환자들 영상을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방문을 못 나와요. 일어날 때도 몇 가지 자기가 해야 되는 루틴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에 문을 이렇게 몇 번 두드려야 돼요. 나와서 화장실 가서 치약 한 번 짜는데도 그냥 못 짜고 짜고 그 뚜껑을 몇 번 닫고, 외출 한 번 하려면요 한 몇 시간 걸려요. 머리를 감는데도 한 번에 물 못하고 계속 물하고 또 수도꼭지도 몇 번 만지고 지금 문제도 없을 뿐더러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그 모습이 제가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뭐 별일 없는데 내가 불안해서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행동들을 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안하니까 돼지 머리를 잘라다 거기에 절하는 행위가 그게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가게마다 식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북어 이렇게 명주에다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거 달아놓고 안심한다니까요.
뭐 종이 쪼가리다가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글씨 써놓고 그거 붙여놓고 안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안심받고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딱 처리가 돼야 돼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이런 영적 강박증이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요,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 장치를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안심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뭐가 날 지금 가장 불안하게 염려하게 만드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 부분에 다 영적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위로받고 평안하고 싶어 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되면 좀 평안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불안, 두려움이 우리의 힘을 빼기 때문에 진짜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소리에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앞에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영적인 힘은요, 한 번 큰 상황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내하는 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뢰가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는 안식과 평안이고 그 다음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여기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라, 참아라 그 인내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결말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럼 그 결말을 너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행하고자 하시니 그렇다면 기다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기다림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못 기다리는 순간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결말은 항상 아름다웠어. 하나님의 결말은 항상 내게 유익했어. 그럼 지금 이 현실 속에도,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이뤄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그 힘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인내로 나오는 겁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의 힘은 어디서 키워지냐? 시련 속에서 키워진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 뭡니까? 인내하는 힘.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힘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나 가면 죽을 거야.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내가 찾아가면 나 죽임 당할 거야.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인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힘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힘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 가진 것 중에 가장 센 놈, 약한 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놈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약한 자부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평안한 사람 센 겁니다. 그거보다 더 센 사람은 누굽니까?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더 셉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평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황이 벌쳐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 센 겁니다. 더 센 게 뭡니까?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힘은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인생이라는 영적 학교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 관점 속에서 본다면 영적인 힘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합격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졸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다시 한 문제 푸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학교는 일단 가자. 일단 오늘 가서 수업은 듣자. 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욱 내가 어려운 수업을 듣고 어려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 뭐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